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원래는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깜빡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좀 하루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건너뛰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고난주간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고난주간 첫날을 보냈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야, 너는 절로 가서 저기 나귀가 있을 텐데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라. 저기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제 그 나귀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나귀 주인이 물어보죠. 그걸 어디다 가져다 쓰려고 그러느냐?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그래서 가져오라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또 순순히 내주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주차장 가서 BMW 좀 가지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누구야? 내 차를 가지고 가는 거요?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좀 주시오. 좀 어거지 같지만 여러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덥지 않으십니까? 밖은 춥고 안은 덥고 그렇죠? 저만 지금 열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자,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시지요. 입성하신 후에 첫 행보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곳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막 하는 그런 재물을 파는 시장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저기 성전에 나올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잔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큰 돈 있는 사람은 또 잔돈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잔돈으로 바꿀 때 잔돈으로 바꿔주는 값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리 같은 거를 좀 띄는 거죠.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 이제 1,000원을 바꿔야 1,000원을 주면서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1,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900원만 주든가 800원만 주든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거기서 남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교회 발전 기금 해가지고 또 제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씩 이게 떼주고 이제 그랬던 이제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그런 관습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북새통이 이루었고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해야 될 그 자리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많이 바꿔줬네 덜 바꿔줬네 뭐 저기 재물이 흠이 있네 없네 막 얼마나 막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도적들이 생겨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뭐의 소굴로 바꾼다고 그랬었어요? 도적의 소굴로 바꾼다 이렇게 하시면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재물 이렇게 늘어났던 그 상을 다 엎으시면서 다 내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화를 시키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렇게 뒷돈으로 오는 게 굉장히 쏠쏠했는데 저 내 밥그릇을 뺏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저기 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먼저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편의를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 사람들의 복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놓으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데려다 놓고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죠.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주일날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와가지고 무엇을 하시냐면은 첫날부터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죠. 월요일날 하신 것이 두 번째 날 하신 것이 성전 정화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뭐하러 나오는 곳이에요? 기도하러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온 곳이 누구의 집이에요? 무엇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왔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민을 가지고 나왔으면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악한 마음이 있거나 병든 마음이 있거나 이를 가지고 세상이 지었던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죄의 모습, 삶의 무거운 짐,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들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날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금요일까지를 뭐라 그런다고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바닥에다 이제 엎어놓죠. 그렇게 반기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금요일 가서는 뭐라 그러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러다가 나가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면 내가 언제 교회 다녔느냐,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맨날 이제 그 고난주가 되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해요. 야, 그래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 고난 받은 것보다 우리의 힘든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들, 이 고난이 왜 오느냐, 무엇 때문에 오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뎌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고난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찬영이가 평소에 전화를 안 하고 아빠를 찾지 않은 아이인데 자기가 아쉬우면 전화를 하고 찾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털어놓죠.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지가 아빠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그게 감사하죠. 그러면 들으면 그래 별 쓸데없는 거 고심을 하고 있네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냥 막 좀 야단을 좀 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딴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고심이 되고 뭐 이러니까는 이야기를 하겠죠. 예.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저 기도를 어떻게, 저 고민을 어떻게 들어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찬영이를 통해서 우리를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다가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이 환난이 왜 찾아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욥기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동방의 의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그 순전한 마음과 그릇됨 없는 그런 올바른 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경건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그러한 경건까지 생각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자기의 그런 행동들을 날마다 그렇게 돌이켜보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잃고요, 재산도 잃었어요.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났죠. 그래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걸 갖다 몸을 긁어야지만, 막 피가 나도록 긁어야지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나중에는 아내도 친구들도 그를 정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은 인생에서 이런 자리까지 간 적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보면은 막 그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도 올라갔다가 낮은 곳에도 떨어졌다가, 그럴 때 보면은 낮은 곳에 떨어질 때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올라와 있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욥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됐느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들도 있겠고, 우리가 잘못 판단한 일들도 있겠고, 아니면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몰아간 적도 있겠고, 친구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까지 피해본 그러한 일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욥에게 이렇게 혹독한 고난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를 어떻게 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래, 네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1절 읽어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니까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의 소유를 한번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주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주를 향하여 욕을 하고, 주를 향하여 그가 떠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럼 한번 네가 욥을 쳐봐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기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너를 죄를 한번 시험해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사탄에게 우리를 시험하라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시험지라는 그 시험이라는 시험장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좌지우지 막 사탄에게 넘겨주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험장 안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운전면허를 봐도 60점인가요? 2종은 60점이고 1종은 80점인가요? 어떻게 돼요? 옛날이 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점수가 나와야 통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상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상소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하라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험장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험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오지 않는다?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는 아이들의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욥도 하나님의 그 시험장 안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성도 누구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 고난 안에 그 시험장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저는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아요.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저는요 헌금도 잘 들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해요. 저는요 정말로 말씀이 이래라 그러면 순종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캐치. 요즘 시험 잘 보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시험생들 잘 공부 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출제자의 뭐를 알아라 그래요?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문제 안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이 시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풀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신 의도. 하나님의 숨겨진 뭐를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난관을 헤쳐나갈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끝에 그 시험 끝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잘 발견하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욥기서 20장서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맨 처음에 어떤 시험을 당했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곳에서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사방팔방에다가 이렇게 그 목동들을 사가지고 양을 쳤어요. 양떼를, 짐승들을 쳤어요. 그런데 뭐 와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저기 양떼를 잡아먹기도 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도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양떼를 데려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들이 없어진 거예요. 욥이 있는데 막 와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목동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주인이여 욥이여 이렇게 저차저차해서 양떼를 다 도적 맞았나이다. 양떼가 다 죽었나이다. 양떼를 뺏겼나이다. 나만 홀로 살아남은 걸로 남았는 걸로 이렇게 와가지고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뭐를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이것이 욥에게 펼쳐진 시험이라면 그 시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그게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욥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 그렇습니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뭐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어떻게 가요?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욥은요 그 하나님의 시험장에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분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그 숨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를 주시면 힌트라는 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을 당하지 않기를 아니하노니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주세요? 피할 길 또한 내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원망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괜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는 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시험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그 의도, 아직 내가 못 풀었던, 내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그것을 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많은데 왜 이것을 뺏어가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가져가셨으니 거기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올리브가 밭의 소출이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소가 내 기쁨이 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고난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까? 왜 나만 이런가 하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그 하나님으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실패 속에서도 성공한 자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그 연단을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전화위복의 기회.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면, 그런 고백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의 답을 찾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통과할 줄 믿습니다. 비단 통과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도를 파악했으니 이 시험이 또 나에게 닥쳐온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나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그래서 5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환난은 우리가 견뎌내면 결국 무엇을 가지고 와요? 환난은 소망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거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환난은 소망을 낳는다. 아멘. 제가 예수님 자리에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PPT에 띄워놓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것만 빨간 것만 이렇게 칠해요. 빨간 것만. 그러면 그 핵심만 알면 그 주위의 말들은 뭐 아나 모르나 상관없어요. 그냥 핵심이 딱딱 나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소망을. 제가 이걸 예수님 자리에서 PPT 올렸다면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빨간 줄만 쳤을 거예요.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 의인에게도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시험을 여러분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더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장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시고 긍휼하신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지만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소망을 얻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멘. 매년마다 여름이면 태풍이 전국을 덮어가지고 그렇죠. 태풍이 찾아오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막 그 가을에 늦가을 돼가지고 막 큰 태풍이 오고 큰 비가 와가지고 막 상당한 피해를 주는데 과학자들은 태풍을 그냥 피해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필요한 것이냐? 태풍은 강한 대류 작용을 해가지고 온도를 분산시켜 준대요. 그래서 엘니뇨가 일어나고 라니뇨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춥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뜨거운 이 고기압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공기를 막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를 분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골고루 온도를 분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 바닷물도 헤집어 놓는데 그러면서 이 오염된 물들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비 같은 것도 내려가지고 쓰레기를 다 오염된 것들을 다 다시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태풍은 인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더 큰 시각으로 저기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뭐가 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이야기할 때 이런 큰 태풍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큰 환란이 닥쳤다. 큰 평지 풍파가 닥쳤다. 자연의 재해라고 불리는 태풍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진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쉼없이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연단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가 들려지고 어떤 은혜가 오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계속 예배 시간에 뭐를 얘기해요? 금을 얘기해요. 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처럼 되어서 나와줘야 된다? 정금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되어 나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나 여기 이거 저기 뭐야 어떡하지?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하나님 또 나한테 이거 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한 단계 올라가는 레벨업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시험이구나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뎌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욥이 받았던 그 축복, 어떤 축복을 받았죠?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응답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